빌레몬서 1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쪽 이쪽에 있는데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뇌계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가 이 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말만 되면 늘 다사다난했다 그러죠. 역시 올해도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외 없이 그런 말들이 오가지만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때에 정말 의미가 있었다, 아니면 부족했지만 여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빈도가 옛날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걸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천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고백이 서툴러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고 또 사랑한다는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아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백을,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고백이 있는지 그 고백을 아주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주님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의 중심에는 엉뚱한 것이 잔뜩 있고 주님을 저 한가찍는 대로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있는지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도 늘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지만 정말 감사의 조건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감사하는 건지,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가 나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송구 영신의 때를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등장하는 인물인 오네시모를 보면서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나를 들어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유일하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 중에서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다 목회 서신,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이렇게, 또 아니면 교회에 쓴 서신, 이런 게 대부분인데 개인에게 특별히 쓴 서신이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가정교회 지도자에게 바울이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의 다른 편지와는 달리 신학자로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한없이 자비로운 사랑의 모습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한 줄 한 줄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울 당시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는 사람 편으로 주로 보냈죠. 회람문서, 회람편지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사람이 가서 읽어주고 이 교회에서 읽어주고 또 저 교회에서 읽어주고 또 돌려서 읽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빌레몬서도 두기고라고 하는, 에베소서하고 또 골로새서를 가지고 갔던 그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편으로 보냈는데, 읽기는 두기고가 읽지 않고 빌레몬이 직접 읽은 것으로. 근데 빌레몬이 지금 이제
이제 다시 돌아온 그 종이었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지금 붙잡혀 온 것이 아니라 바울의 부탁으로 야 이제 너의 상전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편지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종이나 노예가 주인의 허락 없이 외부로 나가면 아주 큰 일을 당하는 거죠. 외부로 나간다 허락 없이 원래 그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빌레몬서는 1장밖에 안 되지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재산적인 피해를 끼쳐가면서 더 야반 도주를 했든지 어쨌든 이 주인의 품을 떠나서 지금 로마까지 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단순히 용서해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1장 16절이죠. 우리가 읽었지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실은 아주 죄를 짓고 나간 종놈인데 종으로 받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나에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러면서 빌레몬에게 특별 부탁을 하는 거죠. 이런 요청을 정말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런 편지를 받는다고 그러면 선뜻 예 그냥 단칼에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용서해 준다고 말하면서 말하는 것도 힘든데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준다? 그거는 웬만한 그런 사람 아니면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무리한 부탁을 물론 바울이 빌레몬에게 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1장 17절에서 말해주죠. 1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빌레몬하고 바울이 동역자라고 하고 서로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역할을 분담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아가게 하듯이 그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재차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기고가 전해준 편지를 빌레몬이 읽을 때에 옆에 오네시모가 있다고 그랬죠. 오네시모가 딱 보는데 우리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죠. 편지를 읽으면서 미간을 찌푸리든지 아니면 환하게 웃든지 심각하든지 그 아주 편지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 빌레몬의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을 텐데 그 오네시모가 정말 아주 초긴장하면서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한 심정으로 지금 그 편지를 읽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조차도 빌레몬을 신뢰는 하지만 오네시모를 향한 빌레몬의 위험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충분히 부탁을 하지만 힘든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나이까지 웬만하면 나이가 많다는 걸 우리 동양에서는 모르지만 나이가 많다는 것을 덜먹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여기는 1장 9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동역자이기도 하고 또 나이가 많기도 하고 또 뒤에 가면 너도 나한테 빚진 게 있지 않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근거로 한번 딱 한마디 하면 끝날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다르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장치를 안전장치를 나름대로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오네시모로 인한 모든 물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계산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빚진 것은 그냥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18절 19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노예가 정이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도망을 갔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빚도 있을 거고 그 먼 길을 갔을 때 그냥 안 가고 그 여러 가지 돈이 될 수 있는 걸 가져갔겠죠. 그런 피해를 당연히 줬을 텐데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계산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계산해 놓으면 내가 갚고 또 그렇지만
너가 이외에 너 자신이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뭐 꼭 물질적인 빚이 아니라도 복음을 받았든지 그의 인생에 큰 도움을 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굳이 말하지 않을 테니까 말하지 않으려면 아예 쓰지 말아야 되는데 저렇게 쓰면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만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해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꼭 받아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빌레몬에게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임을 알 수 있죠. 바울에게도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옛날의 오네시모가 아니라 복음으로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다.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할 때 하자가 많고 흠이 많고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진짜 믿고 쓰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추천서를 써주고 또 소개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너무너무 옛날하고 똑같이 변하지도 않고 아무 개선이 없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쉽게 부탁할 수 없죠. 종종 이렇게 남자든 뭐 아들이 이제 아들 딸이 다 30대 되니까 이렇게 신방을 간다든가 사람을 만나면 소개를 좀 해달라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소개할 때 아무나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종이었던 사람을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정말 이런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지금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변화된 상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지 않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를 용서해 주고 나를 용서해 주었듯이 이렇게 오네시모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내 마음이 그렇죠? 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정말 너가 오네시모를 온전히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참 마음이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너도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가능하다 또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21절에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어찌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면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 보면 빌레몬도 가정교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옛날에 그냥 종을 부리던 빌레몬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빌레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너가 내게 말한 것보다 내가 이게 맞나?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느라. 뭐 보니까 내게 썼는데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부탁하는 것보다 더 네가 잘 행할 줄 내가 안다. 이런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참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에게 아주 그런 나름대로의 사랑이 넘치면서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 또 빌레몬에 대한 신뢰 그걸 이렇게 합해가지고 편지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오네시모를 잘 많이 아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편지를 다 읽기까지 편지를 읽고 나서 빌레몬이 어떻게 처신했는가에 대한 것은 뭐 굳이 기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겠죠. 충분히 바울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을 텐데 오네시모가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에게는 용서를 받았지만 주인에게는 용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진짜 친히 바울의 편지를 두고 가져갈 때 따라가면서 그 현장에 지금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3년을 정말 몇 시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복된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면 어디 가도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도 그죠? 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아주 여러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죠. 믿음의 사람들,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그죠? 어디 가도 정말 아주 불평, 아주 불화가 있는데도 그 사람이 가면 화목해지고, 그죠? 또 이렇게 조직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흐트러져서 무너질 지경인데 그 사람이 가면 다시 세워지고, 또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복덩이가 되는 거죠. 복덩이. 오네시모가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존재로 될 때, 즉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가 되면 주님이 크게 기뻐하고 우리에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 내가 예전에 알던, 또 내가 예전에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도 그 소식을 들으면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도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사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허락도 없이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가 정말 빌레몬에게 돌아갔다. 그것도 기적이죠. 오네시모가 복음을 만난 이후에 그가 지은 죄가 더 또렷해졌기 때문에 그는 용서를 받고 그 덤으로 또 바울의 부탁으로 형제까지 되는, 그래서 빌레몬이 심무하는 그 가정교회에서 온전히 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의 편지를 읽고 난 이후에 정말 그 오네시모의 좌불안석과 같은 그 마음이 아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또는 알았을 때, 또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우리의 서투른 행동 때문에 정말 힘들게 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일 수 있는 거죠.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인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 자체가 마치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찾아간 것처럼 그런 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적은 엄청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에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모습이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틀어지고 어긋난 이제 종전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도 엄청난 기적인 겁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그게 정설처럼 되어 있죠.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죠? 조건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엔진으로 말하면 완전히 보링이라고 하죠.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옛 사람의 모습으로서는 절대 그 모습 그대로가 이어지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은 변화된 삶이 반드시 따라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히브리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킬 때 우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럴 때에 기적이라고 하고, 그럴 때에 복된 존재라고 하고, 그럴 때에 온전한 정말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빌레몬 집에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의 모습을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을 벗어나기만 하면 자유롭고 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네시모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만나고,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다시금 주님한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주 도망 나온 오네시모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가면 전혀 이름이 없는 그런 아주 엄청난 아주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는 진정한 기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잠시죠. 기쁨도 잠시입니다.
옛날에 처음으로 집을 샀을 때 아파트에 그냥 지금으로 가면 제일 꼭대기층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곳인데 그게 얼마나 좋던지 누워 있으니까 또 호텔에 와 있는 기분이더라고. 근데 며칠 있으니까 아이고 뭐 좀 춥기도 하고 불편한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아주 기쁘더만요. 기쁨이 오래까지 가면 좋은데 안 가죠. 네, 절대 안 갑니다. 예수님 아닌 곳에서는 잠시 잠깐 기쁨이 있을 수 있어도 이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아닌 다른 그 어느 곳에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피어나고 기쁜데 생명이 없는데 뭐 사망의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 안에 머물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면 아주 진정한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와야 정상인 거죠.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만족함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것이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오네시모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변화되기 전에 오네시모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복음 안에서 참 평안을 찾은 정말 인생의 해답을 찾은 그런 아주 담대한 오네시모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뻔한 질문 같지만 의외로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변화된 오네시모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전에 오네시모를 더 좋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안일한 모습을 끊어버리고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우리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로 우리 주위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전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공로가 생각보다 내가 열심히 뭘 해서 이렇게 일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뒤에 계시는 우리의 잠잠히 내 등 뒤에 계시면서 때로는 내 안에 계시면서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는 한순간도 그렇게 이룰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참 기쁨의 삶이고 진정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잠시 잠깐 불평불만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둔갑되지 않도록 원수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새해에는 꼭 그렇게 또 사시길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늘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오네시모처럼 내게 허락된 시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내 입술에 복록이 넘치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올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오네시모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유인이 되고 또 온전히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좀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올해도 새해에도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아버지여 좌불안석과 같은 그 오네시모 종으로 아버지 그렇게 야반 도주를 하듯이 아버지 그렇게 주인 집을 나와서 어찌 보면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복음을 만나서 아버지 주님의 계획하에 다시금 아버지 그 집으로 찾아간
또 오네시모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와 아버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정말 아버지 종되었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원수의 종이었던 우리를 아버지 말씀으로 또 주님의 죽으심으로 부활로 풀어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아버지 얻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아버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그물이 신앙이 되지 않도록 달라 아버지 그렇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여 나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안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아버지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늘 모든 것이 주님의 감사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참 기쁨 참 감사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계셔서 내 안에 온전히 계셔서 아버지 우리의 눈치를 보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